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에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대라.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깨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내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정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서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하고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 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을 위한 이 여정을 시작하는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날아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게 되면 높은 산이나 낮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 있던 그 이방 우상을 섬기는 제단과 그 조각상을 다 부수고 깨뜨려 버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이 가나안에 잘 정착하고 잘 적응하기 위해서 너희가 쫓아낸 가나안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들의 삶의 방식은 어떠한지를 연구하면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무엇이고 어떠한 때에 어떠한 우상을 섬기고 어떠한 방식으로 제사를 드려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연구해서 그대로 따라 살아가고자 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주시기 위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제사하기 위해 자기의 자녀들까지 불살라 제물로 바치기까지 했던 악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들을 따라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된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하늘의 것, 영적인 것보다는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것에 더 마음을 쉽게 빼앗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기업으로 분배를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주변에 우상과 그를 섬기는 제단이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면 보이는 것에 호기심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그러한 민족들이 어떻게 잘 살아가고 있는지를 연구하게 되고 궁금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점 더 그 가나안 민족들의 삶을 따라 살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영적인 것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잃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에 바쁜 사람과 또 바쁘지 않는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는 일에 더 어려움을 느끼겠습니까? 일에 바쁘고 사람과의 약속에 바쁘고 세상 일에 바쁘다 보면 예배나 말씀과 기도에 소홀하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나안에 들어가면 반드시 우상과 제산을 다 부서뜨리고 그 민족들이 살아왔던 방식과 방법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만을 너희들은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 세상적인 일이나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나 교통 이러한 것들을 전혀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상적인 일이나 활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마실 수도 없고 살아가는 문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며 복음을 전하는 부활의 정의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끼리 모여서 아니면 산속에 숨어서 우리끼리만 생활한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은 제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삶은 전혀 신경 쓰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따라라 라고 강압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그 땅을 경작하고 그 땅을에서 먹고 마실 수 있는 농경지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또 그들이 기르고 있는 가축, 양과 소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것을 마음껏 먹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난 후에 너희는 오직 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전에 말씀을 나누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도록 하신 이유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도록 그리고 훈련하여 살아가도록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6장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목적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고 찾고 원하는 복은 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돈, 명예, 권력, 건강과 같은 것인데 좋은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아니면 로또에 당첨되거나 아니면 분양받은 집이나 주식이 가치가 올라서 아주 갑자기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 나이가 들었는데도 건강하게 먹고 마시며 활동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러한 세상의 것이 많아지고 풍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된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고 언제나 참된 복, 신령하고 영적인 복을 바라게 하는 수단으로서 이것들을 바라보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한 부자가 어느 날 한때에 자신의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고민하다가 내가 곡식을 모아두는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는 그 창고에다가 이 많은 소출을 넣어놓고 이제 마음껏 마시고 먹고 즐기고 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그 부자의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고 하면 과연 그 부자는 자신의 소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참된 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의 가치를 따라 그것을 많이 소유하고 적게 소유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나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고 있는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된 복을 누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이 모든 것을 다 더하시겠다. 너희들의 필요와 너희들의 요구를, 너희들의 무엇을 원하는지를 다 채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의미로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으로 불리는 우리들이 잘 지켜 행하기만 한다면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고 더 나아가 이 세상의 주관자라고 불리는 이 사단의 미혹과 공격이 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명기 13장에서 그러한 사단의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하나씩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들이 일어나서 예언을 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이면서 우리를 유혹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들이 우리 눈앞에서 이적과 기사를 실제로 나타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의 잠시의 눈속임은 영원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막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잠깐 우리의 질병을 고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어려움을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안들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더 깊고 높은 영적인 문제는 결코 해결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말씀이 나누는데 이 부자는 세상에서 아주 이제 돈이 많기 때문에 부를 사랑하고 늘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며 세상을 즐기며 살았던 것이고 거지 나사로는 그 집안 문 앞에서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음식으로 생명을 연장하며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둘 다 때가 되어 죽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그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품에서 영원한 영광과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고 부자는 세상만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지옥에서 형벌을 받는 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옥에서 형벌을 받던 부자의 눈에 자신의 집 앞에서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음을 보고 그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여기서 모세와 선지자들은 성경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부자는 여전히 세상적인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구원으로 인도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당장 눈앞에서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고 그 나사로가 자기 형제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또 지옥에 대해서 설명하면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라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생각과 판단에 대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일, 구원과 관련된 일은 세상에 어떠한 기적과 의사가 생긴다 할지라도 잠시 잠깐 감명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천국을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오직 모세와 선지자들, 즉 성경 말씀과 복음의 전파로 인한 이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 이적과 기사를 나타내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현혹되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법도와 규례를 지금까지 듣고 배운 대로, 깨달은 대로 지켜 행함으로 그것으로 기준을 삼아서 믿음으로 그러한 일들을 분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좀 더 깊고 좀 더 치밀하게 우리에게 침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13장 6절부터 7절에 보면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들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의 유혹은 우리의 먼 곳으로부터 올 수도 있지만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으로부터 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자녀, 부모, 아내, 남편, 생명을 함께 할 것으로 생각된 친구, 이 절친으로부터 유혹이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가장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냥 눈에 보이게 이제부터는 우리가 예수님 말고 부처를 믿자. 아니면 힌두교에서처럼 소나 짐승이나 나무나 해나 달이나 별을 우리의 신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모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충분히 거절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은 이러한 방식으로 가볍게 그냥 눈에 보이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로마 시대와 같이 무서운 박해의 시대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는 말을 하지 않으면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든지 화형을 시키든지 물에 빠뜨려 죽이든지 고문을 하든지 이러한 방식으로 그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나 고문이 두려워서 그리스도를 배신한 자들도 있었지만 그때 배신하고 다 돌아섰다면 오늘까지 믿음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으로 믿음의 사람들을 결코 유혹하지 못했던 것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일제강점기나 6.25 사변 때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에 그러한 핍박에 억압을 받았기는 했지만 믿음으로 그것들을 견뎌냈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사단의 공격들이 이러한 것이 좀 더 변하고 바뀌어서 억압과 핍박보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에 지금 우리 현실에 부딪히는 모든 일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 바쁘게 만듦으로써 우리를 또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러한 일들을 가족과 친지와 친구를 통해서 유혹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세상의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도록 수단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마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향하였고 그곳에 가서 살면서도 그곳에다 이제 여기가 내 땅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곳이니 여기서 집을 짓고 논밭을 일구고 가축의 우리를 짓고 터를 만들면서 살아가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에서 이곳 저곳을 떠돌면서 장막을 치고 살아갔는데 그 이유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통해서 더 나은 본향인 하늘나라에 지을 자신의 집, 자신의 땅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실제로 그 땅을 기업으로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그 왕들의 한 5나라, 4나라, 5나라 되는 무리의 손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이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 또 그의 모든 소유가 다 포로로 끌려갈 때에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의 병사들을 데리고 그 나라들을 쫓아가서 무찌르고 조카 롯을 다시 찾아왔던 것처럼 충분히 가나안 땅에서 한 나라, 한 사회를 이룰 수만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아니하였던 것은 결국 이 땅의 것은 수단이고 목적은 하늘나라임을 기억한 믿음으로 그것을 분별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제는 뭐냐면 사단은 그러한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친한 사람, 가장 그와 함께 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유혹했는데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가면 하나님께서 상속자인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여전히 그 땅에 들어와서도 아들이 생기지 않자 그의 아내인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기 위하면 상속자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 이 세상의 방식을 따라 이 세상의 흐름을 따라 당신이 첩을 두어서 그 첩을 통해서 아들을 얻어서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들로 삼아 상속하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런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갈이라는 첩을 두게 되었고 이스마엘이라는 육신적인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진정한 상속자인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그때에 무슨 말을 했냐면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인 사라도 이제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더 이상 이제 생명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그 약속보다는 그냥 첩으로 인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기를 바랍니다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단의 유혹은 아주 우리와 가까운 아내, 친구, 가족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고 그것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 자연스러운 것인 것처럼 우리를 유혹해서는 결국 넘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류의 조상인 아담도 그의 아내인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의 열매를 따먹고 아담에게 주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거절하지 못하고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발생된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 당시 공생의 사역을 하는 가운데
이제 때가 되었을 때 자신의 순환에 대해서, 즉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셨고, 비록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자, 그때 12제자 중 한 사람, 뭐죠? 베드로가 세상적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아니 우리의 선생이신 예수님이 죽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착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붙들면서, 주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항변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생님인 예수님이 이런 고난과 순환을 당하고 죽는다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그냥 평생 자신들과 함께 살아계시기를 바라는 정말 인간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항변한 것이지만, 그 항변대로 만약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당장에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죄사함이라는 그 구원의 놀라운 성취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면 오늘날 우리도 참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유대인처럼 오늘날도 제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방식을 취하고 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처럼 베드로의 항변은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세상의 방식을 따른 착한 감정이라는 유혹으로 무너뜨리고자 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였지만 단호하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라고 책망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가장 절친한 사람, 아내나 남편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녀나 친구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다가, 그에게 좀 더 마음을 쏟고자 하다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잊어버리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구실로 여러 가지 제안을 할 때에 언제나 그것을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우리의 마음이 더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에 보시면, 유혹할 때에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뭇백성이 손을 대라. 너는 그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여 이 같은 악을 다시는 너희 중에 행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과 미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단호하게 대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에 보면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한 사람인 아사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 1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후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며 우상과 그 제단을 파괴하며 백성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함으로써 남유다에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가득하게 한 왕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35년간 그 땅이 전쟁이 없었다 할 정도로 정말 아사는 그 땅을 개혁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아사 왕의 어머니인 마아가가 아들이 행하고 있는 선한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인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우리들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자기 어머니가 저지른 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기 어머니이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기도 하고 또 애석히 여기고 덮어 숨김으로 소문이 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막을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다를 개혁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죄에 대해서 결코 감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어서 그 어머니를 태우의 자리에서 폐하면서까지 그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사단의 악한 유혹에 대해서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그만큼 조심하고 또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한 죄에 대한 유혹이나 미혹에 대해서 자신의 제자에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로 하나님의 일을 막는 그러한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책명하신 예수님의 단호한처럼 그리고 아사왕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어머니의 태우의 위를 폐함으로 그 일들을 막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지키지 못하도록 유혹하고 속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의 비록 내 아내고 내 남편이고 내 부모고 내 자녀고 내 형제고 자매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를 다시 보지 못할 수도 있고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우선적으로 지키며 행하며 선포하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면 우리는 이 세상을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본향, 고향인 하늘나라를 영원히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중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들을 만나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의 외침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와 자신의 육신의 동생은 정말 중요하지 않으니 이제 다시는 아는 척도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실제로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다. 네가 우리 육신의 어머니를 섬겨라. 그때 요한이 그때부터 마리아를 자기의 어머니처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죽으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볼 때에는 그 거룩한 영적인 것을 성취하는 날이니 육신적인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영적인 것만 바라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때 누구를 챙기냐면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따르는 너희가 내 어머니와 동생이다라고 하면서 마치 육신의 어머니를 무시하고 멀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있어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표현들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예수님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고 지켰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육신의 가족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영적인 가족만 신경 써야 한다. 그래서 집안일은 다 내팽개치고 늘 교회 와서 교회 섬기고 봉사하고 그냥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그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도록 예정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족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 언제나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 우리의 이웃들에게 늘 죽게 하듯 섬기며 그들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한 가운데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과 그 말씀을 어기고 잊어버리게 하는 일들이 만약에 주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 영적인 것에 더 우선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이 세상에서 가족, 친구, 이웃과는 함께 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죽게 되면 믿음이 없는 가족과 친구와 이웃은 결코 천국에서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들과 영원히 살아갈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제 영원히 교통 단절하고 살아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우리의 가족으로, 우리의 친구로, 우리의 이웃으로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뭐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러니까 믿지 않는 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그들이 죽기까지, 우리들이 죽기 전까지 늘 계속적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합당한 사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도 그들과 함께 만나 주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가족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우리가 친한 사람들과 함께 그 모든 영광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 영적인 가족이 영원하고 진정한 가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이제 6절부터 11절이 개인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본문 12절부터 17절은 한 성읍, 한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유혹하고 미혹하는 일들을 일으키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 성읍에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을 유혹하여 하나님을 명령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도록 한다면 자세하게 조사해서 그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마치 번제를 드리듯이 그 성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칼로 죽이고 불살라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지는 아니하였지만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을 저버리고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가나안 민족들이 행하던 그 악한 일을 걸어가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다시 돌이켜라, 회개해라, 돌아오라고 명령하셨지만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던 북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아수르라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지팡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짐으로 멸망을 당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에 보면 이와 같이 그들이 바로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라고 말씀함으로써 이제 그들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아니라 세상을 따라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아들, 딸들의 일과 그들의 행함을 따라 살아갔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은 이미 육신이 되었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금 북이스라엘도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 한 개인, 또 한 가정, 또 한 교회, 한 사회, 한 나라를 계속적으로 이 땅 가운데서 끊임없이 공격하고 미혹해서 어쨌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따르고 섬기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늘 너희 마음과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인 규례와 법도를 기준으로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분별하여서 이 잠시 잠깐 살아가야 할 이 땅에 마음을 두지 말고 너희들이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러한 명령은 가나안 들어가는 출애굽 2세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교훈이며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해서 내가 과연 이 세상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세상이 아닌 우리가 영원히 살아가야 할 하늘나라를 목적으로 두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며 늘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